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허기를 채워주는 따뜻한 빵 한 조각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험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광야를 건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들이 먹었던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저 배고픔을 채우는 데 그쳤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만나보다, 아니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음식을 향한 갈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증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하신다면 우주 만물이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악마를 이기지 못하는 분이 어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승리가 없었다면 십자가에서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차대한 순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금식으로 하셨습니다. 40일간의 금식.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의 크고 작은 도전들 앞에 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며 40일간 금식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직장에서 담대함을 잃고 자꾸만 흔들리는 걸까? 왜 나는 음란물과 자기 위안의 죄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는데 왜 나는 계속 실패하는 걸까? 혹시 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바로 그 금식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우리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이것은 다가올 비범한 사역을 위한 특별하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온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자의 속을 바로 사탄의 얼굴 앞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음식도 없이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인생의 광야에서 뜨거운 불길 속에 있거나 메마른 건조함 속에서 사나운 사자와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직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신 것은 그분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나? 하는 섣부른 결론으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탄의 유혹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전혀 비둘기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악한 영들만 가득한 그 끔찍한 광야로의 인도하심이 어찌 사랑이라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러니 아들아, 이제 가거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답하실 때 3번 모두 구약 성경의 한 책, 바로 신명기를 인용하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필 신명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에 답하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평행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머리로서 옛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험을 다시 한번 겪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유혹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핵심 도구는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예수님의 금식은 단순히 영적 전쟁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시험받았던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 시험을 통과하여 새로운 여호수아가 되어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헬라어에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완전히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구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옛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2명의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했지만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기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시는 단 한 분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이제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살펴보겠습니다.
40일간 굶주린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 매우 지능적입니다. 사탄은 구약의 맥락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여, 신명기 8장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만나, 즉 초자연적인 빵을 내려주셨다.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지 않은가?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한번 행하라.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성경은 자연적인 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빵을 구하라고 하지 않는가? 이 얼마나 그럴듯한 주장입니까? 사탄은 언제나 진리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본질을 놓쳤다. 신명기 8장의 핵심은 자연적인 빵을 초자연적인 빵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빵이든 만나든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먹어야 했다. 그러나 너는 기적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미워하지. 너는 사람들이 빵을 사랑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돌로 만든 기적의 빵이라도 상관없어한다. 하지만 나는 내 백성에게 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계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금식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시험입니다. 금식은 무엇이 우리를 통제하는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열정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드러냅니다. 점심시간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 저녁 식사에 위안 없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마주해야 할 때, 우리 안의 불만과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지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음식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지, 혹은 텔레비전이나 다른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질문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빵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자연적인 위로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을 더 많이 주신다면 아멘입니다. 만약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기꺼이 빵만 던져주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는 사탄의 손에 노란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참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